반갑습니다. GT 중등 양육교재 해설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8강을 살펴보겠습니다. 8강과 9강의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믿음의 고백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좀 집중을 하고, 9강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5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마음을 열며 보면 잘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세 가지만 적어보자. 이제 죄된 습관이죠. 죄의 습관. 본인만이 알고 있는 죄악된 습관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고 서로 나누어 보고, 이거 나중에 이제 삶으로 나눔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를 이기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종로를 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좀 결단하자라는 나중에 나눔으로 좀 연결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팁에 보면 모든 사람 마치 병에 걸리듯 죄에 걸려 있다. 이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삶으로 나눔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므로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여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꼭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해설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번역 사도신경의 번역의 오류가 약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치하라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사형 선고를 허락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느냐? 이 사람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당시 주 26년에서 36년에 유대 지방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 굳이 그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그가 실존 인물이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모든 일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나 전설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좀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난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고난들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전 생애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시잖아요. 33년간 사셨고 뒤에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육체적인 고난 외에도 다른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 죽음의 육체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보면은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이 제일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출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30년간 노동자 생활을 하셨으며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출생부터 삶까지, 이것은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든 삶을 사셨다는 거죠. 거처도 없이. 근데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받으시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시고 인정받지 못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사회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이 외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부분부터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난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적인 아픔, 피 흘리심, 그런 것보다도 또 사람들에게 따돌려지시고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신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고난, 더 중요한 고난은 무엇이냐? 영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영적인 고난. 인간의 수준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영적인 고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언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그 순간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원래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분리, 버림받음, 단절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은 사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영적인 고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완전한 단절. 이게 예수님에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9강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왜 굳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거나 넘어가시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분이시죠. 근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구약시대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은 동물 제사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동물 제물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일단 로마서 6장가
갈라디아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스 2장 27절 말씀 제가 여기 위에 찾아 놓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희도 함께,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형벌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때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죄책의 면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 내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는 것만으로 십자가의 유익을 논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구나,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허물을 저지르고 실수도 많지만 그것이 종으로서 저지르는 실수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산을 오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을 오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정상을 향해서 산을 올라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산 아래 있다가 이제 산을 향해 오르는 자들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지체할 수도 있고 또 아래로 약간 이렇게 지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산을 향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산 꼭대기에는 영화의 경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산을 오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 한들, 지체한다 한들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넘어질 수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다시금 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그래서 다시는 산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에 대한 형벌이 모두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짓지만 그 짓는 죄가 죄의 종으로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중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그런 종으로서 비참하게 죄를 짓고 살았다면 지금은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있지만 종으로서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고 여기서 이길 수도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넘어지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산을 향해 우리는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다 한들 그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겠죠.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참소할 때라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내가 여전히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산을 오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산 꼭대기 그 영광스러운 경지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담대하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삶으로 우리가 아까 마음을 열매에서 고치지 못하는 생각이나 행동, 말 같은 것을 적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 위에 다시 이렇게 적어보고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아니면 다른 메모지에 적든지 해서 한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보는 거죠.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죄된 습관들, 우리의 죄된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전히 그런 습관이 나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나는 그런 것들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8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